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들을 만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운 일을 만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믿음이 좋으면 어려운 일을 만나지 않을까요? 믿음이 좋아도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믿음을 계속 가지고 살아가면 좋은 일들로 자꾸 바뀌게 될까요? 요셉의 예를 들어보면 잠시 또 일시적이지만 더 나빠지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요셉이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사랑을 받아서 혼자 채색 옷을 입고 살 정도로 아주 사랑을 받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노예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애굽에 노예로 팔려서 노예의 옷을 입게 되었고 또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서 죄수의 옷을 입고 산 이야기가 창세기 39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믿음이 없어서 그런 일을 당했습니까? 아닙니다. 요셉의 믿음은 탁월했습니다. 계속해서 변함없이 더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살았지만 그의 환경은 그의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은 더 나빠지고 힘들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어떤 사람들의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저 사람은 죄가 얼마나 많기에 저런 어려움을 당하는가, 이런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죄에 대한 벌로 하나님께서 또 징계로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처럼 잘못이 없는데 믿음 생활을 해도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믿음 좋은데 어려움을 겪게 하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더 나쁜 환경으로, 더 어려운 환경으로 떨어지게 되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을 훈련시키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훈련시켜서 사용하십니다. 또 훈련하면서 또한 테스트까지 하십니다. 그래서 이 훈련과 테스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운동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는 많은 훈련을 합니다. 또 테스트를 합니다. 운동선수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좀 괜찮은 삶을 살기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 과정들을 많이 거칩니다. 그래서 좀 더 좋은 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얼마나 투자를 많이 합니까? 좋은 훈련과 좋은 테스트를 통해서 또 좋은 과정을 올라가게 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훈련의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순전한 순금으로 만드셔서 금같이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훈련하시고 테스트를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과정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 과정을 잘 이겨내고 잘 극복해 나가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이러한 것들을 해나가는가 하는 것은 우리의 미래의 삶에 어떤 결과가 오게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겨나가야 할까? 믿음으로 이겨나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이 열매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성숙되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어려워질 때 어떻게 이겨야 할까? 요셉은 어려워졌을 때 어떻게 이겼는가? 교과서와 같은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창세기 39장을 보십시오. 그럼 요셉이 어떻게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가, 이겨 나가는가 하는 것으로 승리를 이루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요셉은 어려워졌을 때 어떻게 이겨 나갔을까? 첫 번째는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이겨 나갔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신데 우리 또한 하나님과 늘 함께해야 합니다. 함께하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 또한 하나님께 함께함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려워졌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일이 좀 잘 풀리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도와주셨던 기적들을 자기가 마치 한 것처럼 무용담처럼 늘어놓으면서 하나님 이름은 뒷전이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좋은 환경일 때는 하나님 안에서 너무 좋아요. 그런데 어려운 환경이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하나님을 버리기까지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해? 왜 이런 어려움을 줘? 이건 아니야. 하나님 없어. 그렇게 하고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늘 하나님과 한결같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세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요셉은 환경과 상관없이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므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자, 요셉이 노예로 팔렸는데 바로 왕의 시위대장이었던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어떤 자가 되었다고 합니까? 형통한 자가 되었고. 그래서 요셉이 보디발 집에서 노예로 시작을 했는데 누군가 요셉에게 뭔가를 일을 맡기면 일을 열심히 하고 성실히 잘할 뿐만 아니고 또 어떤 것들을 예를 들면 어떤 텃밭을 가꾸게 했으면 다른 노예가 하는 텃밭과 요셉이 지은 텃밭은 완전히 다른 열매가 맺히는 이런 형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예의 삶이 똑같은 노예의 삶인 것 같지만 요셉이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고 잘 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봅니다? 주인이 보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주인이 요셉을 통하여서 본 것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고 있는 것을 보며 또 하나님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는 것을 보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드러나십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주인이 본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애굽이라는 것은 이방 신들을 섬기는 곳이에요.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사는 모든 사람들과 그에 있는 노예들도 다 애굽의 신을 섬기죠. 근데 요셉만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걸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 보고 있습니까? 주인이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있으면 불편하죠. 공동체에 있는데 다른 걸 믿고 있다든지 다른 주장을 한다든지 하면 불편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래서 핍박하는 겁니다. 근데 요셉은 그것을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늘 함께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주인이 보면서 오랜 세월 동안 요셉이 17살 때 노예로 끌려갔는데 한 10년 정도를 이 보디발의 집에서 있었어요. 누적되면서 계속 보다 보니까 요셉이 믿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요셉에게 나타나는구나 하는 것을 주인이 보고 알게 되었고, 아마 이 시위대장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경제적인 다른 어떤 것들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이러한 일들을 이 심부름을 시키고 맡길 때마다 아주 수익이 극대화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용되어서 어떤 일하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서로 사는 것과는 타협하지 않되 거기에서 성실하게 하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어려운 일 할 때는 쏙쏙 빠지는 요령 피우는 사람이 된다면 그건 안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사실은 일이 더 많아져요. 형통하게 되는 게 일이 더 많아질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일이 더 많아짐에도 불구하고 더 성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요셉을 인정하고 가정 전체에
가정 총무를 맡겼어요. 제방 모든 일들을 다 맡기고 다 위임을 해버렸어요. 다 가정 총무 일을 맡겼는데 시키는 일만 해, 이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네가 자유롭게 하면서 내가 많은 자율권을 줄 테니까 네가 여기에 있는 모든 일들을 다 해봐라 하고 전체적인 것을 다 맡고 청직과 같은 그런 일을 맡겼으니 요셉이 이때 애굽에 살 때 가장 좋을 때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는데, 자 그렇게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국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시므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가정 총무가 된 요셉을 통하여서 이 가정에 복을 내려주셨어요. 집에 복을 내려주셨어요.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셨어요. 풍성하게 해주셨어요.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아주 풍성함으로 아주 부욕해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드러나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보여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삶이 되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이 보디발의 집에 요셉이라는 복덩어리가 들어온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전달해주는 복의 전달자예요. 복의 통로예요. 복음의 전달자이기도 하고 복의 통로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존재다 하는 것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의 통로입니다. 요셉이 그런 가운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환경은 감옥인데 그 가운데에서도 요셉은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하나님 왜 이런 일을 만납니까? 그러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놓치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가하사 간수자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니. 여기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뭐 어떻게 하셨어요? 함께 하시고 그에게 요셉에게 인자를 가하사 하나님이 사랑을 더 베풀어 주셔서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어요. 간수장이 감옥 속에 있는 요셉에게 감옥에 있는 어떤 행정적인 재반적인 것들을 다 맡기게 됩니다. 23절 말씀입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아멘. 모든 재반사항을 요셉에게 맡기고 확인을 하지 않아요. 믿어버리는 거죠.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은 저렇게 사는구나 하는 간수장에게도 각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쟤는 정직해. 그리고 볼 필요도 없어. 너무나도 확실해. 100% 믿어. 그래서 함께 하시고 요셉이 또 그 감옥에서 뭔가 일을 맡아서 하면 다 형통하게 잘 진행이 되게 하셔서 그냥 어려운 일이 없는 거예요. 감옥 속에 있는데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겉면만 보면, 상황에만 보면 이런 거. 우리가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면 시공간을 초월하는 드론이라는 것을 타고 요셉의 이 환경 속으로 이제 들어가서 이렇게 살펴본다. 요셉이 아버지 집에 채색 옷을 입었을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형들에게 팔려서 인신매매자. 형들에게 팔려서 이렇게 노예로 팔려갈 때 얼마나 불쌍해 보입니까? 노예의 옷을 입었어요. 이런 사람은 옷이 말해준다. 노예의 옷을 입는 천상 노예. 어떤 사람? 불쌍해 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의 삶을 지켜나가고 살아가고 있는데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까지 들어가서 죄수 옷을 입고 산다. 환경은 그래요. 근데 요셉은 그런 가운데에서도 변함없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오늘날 우리들이 많은 경우에 환경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는 거예요. 조금은 영향을 받을 수 있겠지만 환경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는 거예요. 환경이 조금만 어려워지면 막 못 견디고 다운이 되고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짜증을 내고 싸우고 이런 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이런 환경에도 불구하고 환경의 영향을 별로 받지 않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중요한 원리를 놓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에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하나님 붙잡고 사는 삶. 그래서 변함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서 보기에는 우리가 보고 요셉을 만약에 인터뷰한다면 그렇게 힘들어지고 노예에 살다가 감옥까지 갔는데 힘들지 않냐? 물론 힘들다고 하겠죠. 힘들지만 버티고 견딜만 하고 나는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적인 깊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이 속에서도 살아가는 것이 나는 그래도 즐겁습니다. 나는 이 속에서 기쁨을 찾고 있습니다. 나는 이 속에서도 행복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문제라는 것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삶, 우리는 어떻게 이겨야 합니까? 어떤 상황 속에도 어려워질 때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을 놓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떻게 이겨야 할까? 첫 번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는 죄는 단호하게 거부하면서 이겨냈습니다. 요셉은 죄를 단호하게 거부하고 이겨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또 하나님께 테스트하시는 테스트는 무엇이냐? 죄에 넘어가느냐 넘어가지 않느냐. 이것이 하나님이 중요한 테스트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 죄의 벽이 있으면 죄를 부숴버리고 나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그 죄를 부숴버리고 돌파해 나간 사람이에요. 이런 우리에게 주는 테스트는 죄의 유혹에 넘어지냐 넘어지지 않느냐의 씨름인 것입니다. 요셉이 가장 그나마 환경적으로 좋았을 때에는 가정 총무가 되었을 때예요. 20대 아주 아름다운 청년이었어요. 그리고 주인이 인정을 전폭적으로 하고 있어요. 가정의 전반적인 모든 사항들을 다 맡겼습니다. 일은 참 좋은데 요셉에게 괴로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주인인 보디발의 아내 이 안주인 아주 요염하게 짝이 없는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자꾸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자꾸 혼자 자기 방에 들어오게 하고 자꾸 유혹을 하고 사랑을 나누자고 하고 요셉은 그것이 굉장히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죄였기 때문에 요셉은 돌파해 나갑니다. 그냥 돌파해 나가는 것은 피할 뿐만 아니고 말로 분명하게 의사를 표명합니다. 그 당시에 애굽의 문서들을 보면 성적으로 그 사회가 굉장히 타락한 사회였습니다. 많은 경우에 협조한 사람들은 또 사랑을 어느 정도로 받다가 들키면 또 완전히 큰일 나는 것이고 또 그것을 거절하면 얼마나 불편한 관계가 됩니까? 거절해. 근데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거절하고 불편한 쪽을 선택해서 갔습니다. 분명하게 말했어요. 세 가지를 말했는데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 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자, 나는 보디발로부터 이 집에 모든 재방사항을 다 맡게 돼서 나는 이 집에 일을 하는 사람이야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하는 거죠. 나는 이 집에 가정 총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야. 당신을 주인이 내게 맡긴 적은 한 번도 없다. 나는 이 집안에 있는 모든 일들을 하는 내 임무는 이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이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먼저는 나는 이 집에 일을 하는 사람. 두 번째는 주인이 당신을 나에게
맡기지 않고 오히려 검했고 또한 당신은 주인의 아내된 사람이야. 당신은 누구냐? 당신은 주인의 아내이지 나와 이런 관계를 맺을 사람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하면서 세 번째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가 없다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산다고 하지만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에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놓쳤어요. 하나님 앞에 살지 않았고 바세바를 범한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집안이 얼마나 어려워지고 나라도 어려워졌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존재라는 것을 놓치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서 살 때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죄를 이겨야 하나님이 임재하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이 형통함이 있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때 단호하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단은 치료해요. 죄는 치료합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습니다. 유혹이 매일매일 계속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혹을 한두 번 끊고 나면 무뎌질 수가 있어요. 근데 사단은 그것을 노리는 거죠. 근데 이 사단의 유혹이 날마다 유혹이 계속해서 찾아오는 것입니다. 무뎌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는 내가 알지 못하는 욕심이 자극이 될 때가 있죠. 욕심. 청년의 정욕을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아니면 돈의 욕심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부조리와 부패에 빠지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에 나가서 어떤 사회에서 부조리에 동참하라고 할 때 처음에는 못한다 그랬다가 불이익이 자꾸 돌아오면 자꾸 타협을 하다가 넘어질 수 있어요. 구약에 보면 발람 선지자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이제 가고 있는데 모압 족속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지자에 있던 발람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돈다발을 사가지고 돈보자기를 사가지고 금덩이를 사가지고 찾아갑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주시면 이 모든 것들을 드리겠다고 합니다. 발람 선지자가 이것은 하나님께 물어보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 거부합니다. 가지 마라. 그래서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가지 말라고 하니 나는 못 갑니다. 하고 거절했어요. 잘했죠. 근데 갔다가 더 많은 돈보자기를 더 많은 사과상자를 금덩이를 넣어가지고 가져온 거예요. 발람이 안 물어보고 거절해야죠. 처음부터 사실 안 물어보고 거절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욕심을 아신 거예요. 가라. 가라. 하나님 그냥 네 욕심대로 살라는 거예요. 허용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발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실 가서 하나님께서 저주의 말을 하면서 저주를 못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유혹에서 넘어뜨리는지를 가르쳐 줌으로 말미암아서 오늘날 발람 선지자는 어떻게 남아있느냐 하면 마귀에게 앞장서 있는 선지자로 우리에게 각인이 되어 있고 성경에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발람의 영이라는 발람이 이단의 영들을 발람의 영이라고. 무엇 때문에 무너졌느냐? 처음에는 거부해요. 날마다 계속되는 반복되는 것에 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합니다.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셔뜨려 버려야 합니다. 파괴해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듣지도 아니하고 동침하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함께 있지도 아니하고 죄의 환경을 피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환경 속에 있을 때 유혹이 훨씬 더 강합니다. 훨씬 더 넘어지기 쉽습니다. 죄의 환경을 가능한 한 없애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 죄의 환경 속에 있으면 무너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요셉이 단호하게 했지만 어느 날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최고의 시험의 순간이 온 것입니다. 이 보디발의 집안에 무슨 일 때문인지 집안에 있는 가족들과 또 모든 일꾼들이 집안에 다 나왔고 오로지 이 안주인 홀로 있었습니다. 아마 이 주인의 심부름을 하면서 이 일들을 감당하는 요셉이 이제 집안에
잠시 들어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둘이만 남은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붙잡고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요셉이 겉옷을 붙잡고 늘어지는 이 강하게 하는 이 여인에게 겉옷을 벗어놓고 도망을 합니다. 근데 이것을 이 여인이 거꾸로 만들어요. 종들이 왔을 때에 큰 소리로 외치면서 요셉이 나를 겁탈하는 하고 이 옷을 증거로 보입니다. 그리고 남편이 왔을 때 이것을 거짓으로 다 하려고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쓰고 이제 감옥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자, 억울한 누명을 쓰고 더 나쁜 환경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합격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합격. 환경은 나빠졌는데 하나님은 합격 도장을 찍은 거예요. 성결로 승리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성결을 지키고 죄를 돌파해 나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우리는 어려울 때 무엇으로 어떻게 이겨야 할 것인가? 죄를 단호하게 끊으며 돌파해 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어떻게 이겨나가야 하는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이 지구 종말 때까지 아니면 종말 이후에까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실행시키시며 온 세상을 운행시키세요. 자,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은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큰 그림은 뭐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해 주셨던 내용이 하나님의 큰 그림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것을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후손들이 애굽에 갔다가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출애굽을 하여서 하나님 출애굽의 역사를 만들어주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가족들을 전부 애굽으로 옮겨야 했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옮기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먼저 이곳에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옮기고 나서 요셉이 꿈이 있잖아요. 모두가 절하는 꿈.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이 모든 일들을 진행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앞으로 어떤 인물이 될 사람입니까? 애굽의 최고의 총리가 될 인물로 하나님은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섭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은 애굽의 노예로 가게 하셨고 애굽의 노예의 삶 중에서도 다른 어떤 곳에 가지 않고 이 바로 왕과 가장 가까이 있는 시위대장의 집에 노예로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인도하셨던 거죠. 그래서 그곳에 노예로 있는데 그 집에 가정 총무를 해요. 그 집에 가정 총무를 한다는 것은 뭡니까? 앞으로 총리를 하면 많은 재정적인 것들을 보아야 할 텐데 요셉이 거기에서 그 집안에 아주 큰 부잣집이에요. 가정적인 모든 경제적인 것들을 거기에서 다 습득을 합니다. 훈련하는 것입니다. 훈련되지 않는데 뭐 어떤 걸 할 수가 있겠습니까? 거기에서 나라 경제를 담당할 수 있는 것을 거기 소규모로 운영을 담당해 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냥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누명이지만 감옥 속에 들어가게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한 수예요. 왜냐? 그곳은 그 감옥은 왕의 제수, 다시 말해 정치범들이 들어오는 감옥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곳으로 가게 하셨어요. 사실은 어떤 면에 있어서 보디발이 자기 부인에게 그렇게 했다면 보통 죽이죠. 죽이지 않고 왕의 감옥으로 자기 관리하는 곳으로 보냈다는 것은 요셉을 믿고 자기 아내를 믿지 않았다는 것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어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그 감옥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데 그냥 감옥에 가만히 있은 것이 아니죠. 간수장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감옥 속에 재반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다 행정적인 일들을 맡으면서 일을 하는데 행정직을 하면 뭘 합니까? 이런 그 죄수들 중에는 진짜 정치범 죄수들도 있겠지만 누명을 뒤집어 쓰고 들어오는 모함을 받아서 들어오는 왕의 죄수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일일이 그러한 것들을 다 체크하면서 애굽 나라의 정치계가 눈에 다 들어옵니다.
요셉은 감옥에 있지만 애굽 전체가 다 들어요. 바로 왕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가 다 들어옵니다. 하나님은 그런 훈련을 감옥 속에서 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것으로부터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기초가 되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 삶으로 어떤 때는 왜 이렇게 꼬이지? 요셉의 삶이 꼬인 것처럼 보이지. 왜 이렇게 꼬이지? 이렇게 저렇게 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하면서 삶을 살아가게 했어요. 그건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자,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것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다. 자, 이 어려움도 우연히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 섭리가 안 보여요. 그 섭리가 안 보여요. 왜 내가 지금 이런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지가 안 보여요. 나중에 지나놓고 보면 그것이 기초가 되구나. 그것이 살이 되구나. 그것이 뼈가 되구나. 그것이 나에게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 되었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우리 삶을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삶입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이 삶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면 원망하고 불평해야겠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죄를 멀리하고 우리는 준비된 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섭리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분이시니 하나님의 선을 따라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것이다 하고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통에도 뜻이 있습니다. 나의 고통에도 나의 어려움에도 다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승리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